성경 말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육 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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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로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취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정신과 전문의이면서 또 이제 미국의 그랜드 레피지의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신 김진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특별히 신앙 있는 그 현대인들이 갖는 여러 가지 이제 참 좋은 모습인데 그것이 정서적으로나 삶에는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너무 빨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성 앞에 노출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향성, 그러니까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회를 나오기 전에부터 이미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면 그 다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에 나와서 한 번도 신앙의 경험을 하지 않아 놓고도 나는 이제 담배부터 끊어야 되고 술부터 끊어야 되고 나는 그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무엇인가 신앙을 딱 시작하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사명, 비전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어떤 목표에 너무 빨리 노출되면서 내면이 형성되어지고 어떤 충분하게 신앙의 동기가 만들어진 이후에야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삶, 사명의 삶 또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살아가는 어떤 모습도 내면적인 동기가 충분히 그것이 준비되어지고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이 충분히 공급된 이후에 그 이후에 무엇인가 사명에 대한 어떤 여정, 어떤 부르심에 대한 여정,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그런 것이 되면서 준비가 안 됐는데 내적인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형식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과도한 목표지향적인,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 성취를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 신앙을 오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특별히 이렇게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정서적 부분에 어려움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진단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일리 있는 문제라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처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부르심과 사명을 함께 받는
그래서 내가 이때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구원의 간증이 곧 부르심의 간증, 사명의 간증,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것이 동시적으로 만나는 그런 분들이 때로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던 그날 바로 나는 인생의 길을 턴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고백하고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말하고 첫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으로 성경에 바울과 같은 인물이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나머지 12제자는 처음 그들이 부름받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이 시몬을 베드로 게바로 만들기 원하고 사람 낚는 어부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비전과 사명이 있었지만 그들을 처음부터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3년의 그 기간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 덮일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가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어떤 부르심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 비전을 이루어 가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발견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너무 빨리 그쪽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그 앞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일어나게 되는, 오늘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게 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가라고 그를 보내시는 사명의 길을 헌신하고 사명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지는 이사야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주의 성전에 주의 보좌 앞에 앉아서 엎드려져 있을 때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덮여져 있는, 저 천상의 보좌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이 땅의 성전에까지 가득 덮여져 있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저 하늘에 저 천국에 계시지만 동시에 그는 이 땅에 여기에 임재하여 계시고 여기에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옷자락이 이 땅을,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성전을 덮고 있는,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이 그 주의 성전의 앞에서 그 날개가 있고 거기에 서 있고 찬양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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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렇게 교창하듯이 주고받으면서 찬양하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그 영광의 증거로 이사야가 엎드려져 있는 그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그 성전은 연기가 가득 덮여져 있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에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내가 조작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헌신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 감지덕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겠다고 이야기하면 감지덕지해서 그거 받아주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무엇인가로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의 신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는 분. 하나님은 나의 어떤 선택과 헌신보다 더 크신,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늘 보좌에 자정하시고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분 앞에, 그의 영광 앞에 서면서 그의 영광에 놀랍니다. 동시에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을 보게 돼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초라한 존재인지, 아니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지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된 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의 빛 앞에 섰을 때 남은 너무 초라한 자, 나는 너무 작은 자.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 그 표현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지 몰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지향적인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건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되고 내가 어떤 위대한 헌신을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걸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시니까 그만. 바울이 그 수많은 헌신을 하고도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그가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 그것이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 영광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고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어떤 것이 얼마나 작은 건지. 여러분, 개미가 뭔가를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연히 길을 가다 여러분들이 보신 기억이 있다면, 아무리 큰 걸 옮겨가고 아무리 그걸 옮겨간다 할지라도 내가 발로 쾅 하면 다 흔들리고, 내가 나무 짝대기 하나 가지고 쑥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인가, 아니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자인가. 베드로가 그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차서 넘쳐나는 그 기적의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서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냥 내 안에 있는 허물 몇 가지, 내 안에 죄의 목록 리스트 몇 가지, 난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것 부족하고, 그런 리스트 몇 가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거예요. 그 빛 앞에, 밝은 빛 앞에서만 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둡고 더러운 사람은 빛을 피하잖아요. 빛을 등지고 서잖아요. 그런데 빛 앞에 서서 내 어둠이 밝게 드러나는, 근데 그때 하늘로부터 용서와 회복과 치유와 그 하나님이 다가오죠.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제단에 핀 숯불을 그 손에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사라졌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주님께로부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은 자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갓 태어난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만 가지고도 죽음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위해를 가할 필요가 없어요. 갓난아이는 그냥 그 존재대로 내버려 두는 것만 가지고도 죽는 죽음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연약한 존재. 무엇인가 거기다가 이렇게 압력을 넣고 무엇인가 위해를 가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는 게 어린아이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의 이 연약한 존재, 그 존재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 되신 하나님이 진짜 그런 존재가 되어 사람이 돼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사람이 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사시고
그렇게 그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마지막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의 죄를 사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이 피는, 이 잔은 너희를 생명으로 이끌고 너희의 죄를 씻기고 구원하기 원하는 새 언약의 속죄의 피라고. 그 죄의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잖아요.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처절하게 내 죄가 깨달아지고 이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속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 내 모든 악과 죄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쓸만해서, 내가 써먹을 만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니까 아무에게는 써먹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좀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정도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 같은 사람 정도가 인생의 진로를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걸 포기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해주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내가 시간당 1시간 2시간 일해주면 어떤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와서 봉사해주고, 나 같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해주면 하나님도 내게 고마워해야 되고, 교회도 나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가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견딜 수가 없죠.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가는데 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내가 내 맘대로 나를 위해서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 헌신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어떤 크신 분인지 그 영광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 그 경외함, 그 경외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그런데 이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하시고, 내 악을 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 모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까?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그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덧입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내시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만났는데, 그 사랑의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랑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살짝 열려져서 보이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분이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른 채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성전을 드나들고 나는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냄새나고 썩은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면서도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한 채로 형식의 모습에 매몰되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그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라면 분노할 텐데, 나라면 쓸어버릴 텐데,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돌이킴을 있는,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깊은 속에 있는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작은 존재도, 이 초라한 존재도 주의 손에 붙들려질 수 있다면, 주님의 나라의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아니 주님의 마음에 내가 무엇인가 응답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명과 부르심은 이 단계에 가서 만나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의 힘을 부으시고 그것을 감당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원래의 능력을 통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가 배운 지식, 그가 배운 능력, 그가 가진 소유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의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 사명의 문이 열린 인생, 진정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돼요.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 속에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여야 돼요. 내 자신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나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 깊은 사랑의 은혜, 십자가가 만나져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 그 끝에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보여져서 그 마음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도 나 같은 사람들을 중생대 여겨주셔서 사용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 그 어떤 여정 속에서도, 그 어떤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내가 실패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리쳐지고 한 영혼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한 영혼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안타까워 울고 계신 그 영혼을 일으킬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워 우는 거지, 내가 억울하고 내 수고가 헛되어져서 분하고 원통해서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가 그 길에서 만나는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성공을 하든, 어떤 성취를 이루든,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성취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나고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는 원망과 자랑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의탁과 위탁의 눈물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만났던 그 사명, 이사야에게 열렸던 그 비전의 문, 사명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자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자기를 보는 눈,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 속에 사랑이 만나지는 축복,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사명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광야에도 길을 만드실 수 있고 사막에도 강을 내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내 죄악과 어둠이 알아지게 하시고, 내 죄를 붙들고 오늘도 가슴을 찢는, 옷이 아닌 가슴을 찢는 그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내 악의 죄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시는 그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은 곳에서 주의 마음이 알아지게 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백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까? 그 마음이 알아지고 느껴져 그 사랑 앞에 응답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이후 주께서 그 얘기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사랑 앞에 응답한 자의 인생을 주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 앞에 나를 보고 은혜를 만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졌다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의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주 앞에서 하찮은 것인지, 주여 우리 안에 얼마나 어둠이 그 연약함이 있는지를 인정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마음을 알아 그 길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에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